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우리 오늘도 설 명절이 끝났지만 힘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월 14일 초등부 예배 우리 임지원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설 명절 모두 잘 보냈나요? 떡국도 많이 먹고 푹 쉰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힘차게 찬양해요.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지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내가 있는 어디서나 예배하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예배하는 나는 거룩한 예배자. 우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지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어느 것 어디에나 모든 전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하나님을 찬양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거룩 예배하는 나는 거룩한 예배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경학교 노래 두 번째 찬양을 배울 거예요. 바로 내 결심이라는 찬양이에요. 다 같이 들어보고 또 율동도 보면서 어떠한 찬양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전화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해
말씀에 뜻대로 해야 해. 정하기는 유혹해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뜻대로 해야 해.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하나 한번 찬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사가 어떻게 시작을 했죠? 바로 저기 있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라고? 주 뜻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멸망으로 이르는 아래로 떨어지는 길로 가요. 하지만 우리가 주 뜻대로 사는 길을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마음으로 나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지 않을 내 결심,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생을 기억하는 내 결심을 외치면서 찬양을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정하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주 뜻대로 해야 해. 정하기는 유혹해 내 맘대로 해도 돼. 하나님은 말씀에 주 뜻대로 해야 해.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자, 한 번만 더 우리 결심을 큰 소리로 찬양해봐요. 내 맘대로 사는 길 멸망으로 이끌고 주 뜻대로 사는 길 축복으로 이끌리.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평생 지킬 내 결심 내 맘대로 안 할래. 평생 지킬 내 결심 주 뜻대로 살 거야. 아멘. 우리 아멘. 모두 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한 주를 또 보내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찬양은 여러분 뒤에 현수막 보이나요? 맞아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의 주제곡 바르게 믿어요 찬양할게요. 바르게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바른 진리 알아야 바른 믿음 자라고 바른 믿음 가져야 다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이 모여야 바른 세상 만들고 바른 세상 이뤄야 주께 영광 돌리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가도록 주 예수님 우리들을 바로 세워주세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유튜브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조금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원해요 찬양할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 마음속 깊이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드려질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끝내고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벌써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작년 2월 23일부터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딱 이맘때쯤까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다가 모이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또한 우리가 한 주 말씀 듣고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초등부 뉴스입니다. 첫 번째,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제는 바르게 믿어요이고요. 2월 26일부터 시작돼요. 2월 2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될 텐데 이번에는 줌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줌을 통해서 시작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참가 신청서는 수요일까지,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2월 17일까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온라인 헌금 안내 계속 안내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헌금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초등부 꼭 붙여주시고요. 세 번째, 온라인 출석에 관련돼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유튜브로 저희가 계속 당분간은 실시간 영상도 병행하게 될 텐데 댓글로 출석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새 학기부터 시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몇 학년 몇 반 이제 알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몇 학년 몇 반 누구 출석했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광고, 다음 주 대표는 5학년 2반이고요. 선생님 광고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전체 교사방에 표를 올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학기 준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초등부 뉴스 끝.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어디일까요?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186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조금 마음이 조금 느긋해지고 약간 몸 자세도 약간 뒤로 이렇게 퍼지진 않았나요? 우리 친구들 딱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우리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뭘 배웠나요? 기억이 나나요, 친구들? 단어 딱 하나로 얘기해 봅시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 한 예화를 먼저 들 텐데 PPT 띄워주시겠어요?
그렇죠. 친구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양지가 있어요. 괌 들어봤나요? 그렇죠.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가족여행으로도 많이 가는 곳이죠. 이 괌에 요코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냥 살았던 게 아니라 사실 당시는 세계 2차 대전이었어요. 1944년에 이 요코이가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거죠. 일본군으로 와서 당시 괌은 미국령이었어요. 한마디로 미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미국 땅을 지금 일본군이 침범을 한 거죠. 그때 미군이 근데 일본군을 그 당시 1944년에 완전히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요코이가 어떻게 했냐면 몰래 동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동굴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 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친구들? 친구들,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에 끝난 줄 알아요? 친구들,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되었죠? 일본으로부터? 광복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코이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먹을 것도 없이 이 동굴에만 깜깜한 이 동굴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몰래 밖에 나와서 먹을 걸 먹고 금세 들어가가지고 이 동굴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무려 18년이 지난 1972년도에 그 괌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요코이가 발견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요코이는 아직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딱 발견했을 때 자기가 잡힌 줄 알고 으아 막 도망가고 막 반항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친구들, 전쟁이 몇 년도에 끝났다고요? 1945년. 이 요코이는 그래서 당시 발견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완전히 빼쩍 말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먹을 걸 마음대로 구하러 못 다닌 거예요.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었냐면 나무 껍질 엮어가지고 그거 입고 있었던 거예요. 요코이의 인생이 완전 불쌍하지 않나요, 친구들?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혼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코이처럼 지금 어떻게 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친구들.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며칠 동안 있었냐면 땅에서 40일 동안이나 계셨어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40일쯤 지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나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증거하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뭘까요, 친구들? 증인, 증거한다는 게 뭘까요? 자, 따라하세요, 친구들. 실제로 그 현장, 실제로 그 사건, 그거를 직접 보고, 자, 친구들 두 손 올려보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들어보세요. 보고, 듣고 느꼈다. 그렇죠, 친구들.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실제로 보고 듣고 그 현장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자, 봅시다. 뿅.
어떻게 되셨나요, 친구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너희들을 친히 도와줄 성령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자 수많은 제자들, 당시 12명 제자 말고도 수백 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어요. 친구들 알고 있죠? 12명은 사도로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인 거고 나머지 제자들 더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대 곳곳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녀요. 뭐라고 적혀있죠, 친구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당시 이 제자들은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 실제로 봤잖아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거했겠죠. 그래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증인으로 살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뭐냐, 친구들? 증인이 뭐라고 했죠, 친구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봤나요? 들었나요? 그 현장에서 들었나요? 아니면 그걸 실제로 느낄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이에요. 마치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무슨 말이냐? 아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정답! 하고 외쳐보세요, 친구들.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친히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예수님 믿어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전도사님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진짜 믿으니까요.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믿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하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 들어야 돼요. 그리고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걸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친구들 두 손 모아보세요.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 한 주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친구들, 교회에 오는 이유 무엇이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함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기나요,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 명령하세요. 그 생명 전하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요코이처럼 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처럼,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지 않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친구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중요해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친구들, 믿는 순간 여러분 삶 변한다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친구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증거할 수 있도록, 마치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까먹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많습니다. 예수님 생각 안 할 때 너무 많습니다. 주여,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그 복음, 마치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하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옆사람과 별것 아닌 걸로 싸울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 속썩일 때도 많은데,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드리리 함께 찬양할게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정말 보고 듣고 느낀 것처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니 예수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